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 있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2000년 전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있는 2절부터 진행되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맛보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높은 산을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또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헤르몬산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이었고 그리고 좀 신성시한 그런 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본래의 하나님 나라에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황홀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렸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그 영적인 황홀함 속에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그냥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천국의 황홀함을 잠깐 맛본 것입니다. 잠깐 맛본 그 천국의 맛을 보니 너무 좋아서 너무 황홀해서 계속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막연하게 상상해 볼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이 있고 그리고 유리로 다 깔려 있고 막 엄청 좋은 집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방언을 통해서 우린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정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천상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뵙게 되었을 때,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사랑보다도,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과 만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초막을 짓고 거하고자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시간 산 밑에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말다툼을 했을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의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다시 문제가 있는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다툼이 있고 불신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무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하고 낙심하고 또 제 가운데 사는 많은 이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버려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셨듯이 우리도 문제 많은 내 삶의 한복판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하고 죄 많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과 많은 둘러선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문제에 얽매여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문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문제 많은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니 귀신이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땅에 엎드려 구부려 거품을 막 흘렸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심 섞인 말을 한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난 자녀가 주님께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로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능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세상을 고치고 또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시고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집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과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모든 제자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만을 데려가셨는데 제자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가정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가? 그러면 더욱 섬겨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가? 그럼 내 힘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더욱 아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요한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감히 귀신을 내쫓아 하면서 그것을 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4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선대를 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여도, 우리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 식구여도 주님께 속한 자에게 우리가 선대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옥은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기법으로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이니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서로 첫째가 되고자 다투었는데 서로 첫째가 되고자 다투지 말고 서로 섬기면서 높여주면서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금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믿는 자라면 그를 선대해 주라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옆에 계신 성도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끼리 싸우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무 힘드신 겁니다. 그러니 서로를 향해서 선대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우리가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옆교회 성도들도, 모든 지구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선하게 대하고 또 화목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맛볼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선대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진행 중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크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맛보게 해줄 그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이 더욱 화목한 구역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함께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행 중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제자들이 맛보았을 때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맛보게 하실 주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이 더욱 화목한 구역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는 구역이 되고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